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께로 돌이키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는 그런 복된 저녁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도매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오늘도 우리 예배를 진실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는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만을 기대어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구원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할 것인지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노래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님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출.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노래할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온 땅을 향하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 함께 더 크게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 찬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주 놓이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연약하게 느껴질 때에,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그의 능력의 완전하심을 기대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홀로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다시 한번 우리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노래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며 힘을 도모하며 주님보다 많은 것들을 우선시했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진리로 다스려지고 주의 사랑을 사모하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진리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먼저 되기를 이 시간에 주 앞에 온전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을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 앞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아버지 주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루 지나면 사라지는 저열한 위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루 지나면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죄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무력함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혼란한 세상과 평안이 없는 우리의 관계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마주할 때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동안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영성 집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으로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못 걷는 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적 배경입니다. 본문은 지금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중 하루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제9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다른 하나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러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이 유대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는 길에는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과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간 것을 볼 때에 이 성전이라는 존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다른 시점으로 보면은, 선교적인 시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얻을까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무력함을 이기는 신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이 병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장 뒤로 넘겨서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걷지 못한 채 살아온 인생이 최소한 40년이 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걷는 거, 이 보행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이동 방식입니다. 물론 어려서는 우리가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성장하고 우리의 발목에 힘이 생기면 점점 주변의 벽이나 사물을 붙잡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잘하게 되면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걷게 되고, 나중에는 뛰게 되는 그러한 성장의 프로세스가 우리 인간의 몸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박탈당한 채 무려 40년이나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 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큰 핸디캡이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 양을 칠 수도 없고 집안일을 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져 40년 동안이나 밥이나 축내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며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에 기대어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의 하반부입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구걸하는 장소입니다. 이 성전의 문 중에서 미문이라는 문은 이 말미에 있다는, 끝쪽에 있다는 뜻의 미문이 아니라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 아래에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문 바로 아래에 누더기를 걸친 안진뱅이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눈빛은 생기가 없고 그 삶에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이러니한 이미지를 대조시키면서 당시 병자가
얼마나 큰 무력감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잘 알려진 심리학 개념 중에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반복하고 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어차피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학습되고 각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체념하는 상태, 심지어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나를 덮친다고 해도 그 극복할 수 있는 일에 저항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상태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병자가 바로 이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이나 보행을 박탈당한 삶을 살았고 그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국어라는 것조차 그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매여서 아름다운 문으로 들려와 구걸해야 했고 그 구걸하면서 얻는 동전 개수마저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을 40년 동안이나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나오면서도 그 문턱을 넘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 성전 문의 경계를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어쩌면 그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그 안에 자신을 늘 미문에 데려다주는 사람에게 나를 저 문턱을 넘어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지라도 장애인이었던 그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서 그는 바로 그 성전을 다시 나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국에는 그 성전 문 아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 없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에 의지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병자와 같은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고난과 무력감, 그리고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기도 제목 중에서 기도해도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 기도 제목인데 기도해도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더라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 바뀌지 않더라라는 것이 우리를 신앙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더라도 앉아만 있다가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이 마치 오늘 병자가 구걸하는 동전 한 입과 같은 작은 위로만 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무력감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설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악수하듯이 이렇게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손목을 잡고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쥔 손을 오므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무력한 발목에 힘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병자는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합니다.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하게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에 버티기 필요한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무엇을 줄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구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 병자를 주목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던 그들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한테 저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눈길도 안 주고 지나가거나 내가 뭔가 돈을 주더라도 그저 주머니를 뒤적거린 다음에 손에 걸리는 돈을 던져주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가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 사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겪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고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쩌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하루벌이를 구걸하는 무기력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혼자서 물고기를 잡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는 않았을까요? 이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에게 실수하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용서할 수 있지만 나를 배반한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를 용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예수님의 면전에서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감히 예수님을 마주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까지 찾아갔던 그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서 그저 하루 벌어서 먹고 살 물고기를 잡는 것에 그쳤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루벌이를 구걸하는 이 앉은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오버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갈릴리까지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 여전히 넌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넌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를 긍휼한 눈길로 주목하였고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병자는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과연 이 병자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까요? 기껏해야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을까? 돈이 아니라 내 옷이 누더기가 되어 남루하니까 어쩌면 내가 입을 새 옷을 주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정말 맛있는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보편적인 것들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과연 물질입니까? 물론 물질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병자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 있다 한들, 아니 한 달을 살아갈 물질이 1년을 살아갈 물질이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절망과 무력함으로 점철된 인생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아픈 사람이 들어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8년 된 병자는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38년이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가 가장 원해야 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것인데, 그는 병이 낫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된 절망 속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에, 그리고 새벽에 각 목장 예배를 통해 모임과 삶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어떤 기대를 하면서 그런 자리들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 망각한 채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물질과 하루를 견뎌낼 위로와 하루를 그저 무사히 보낼 평안만을 원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싶고 이 바쁘고 힘든 시즌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기고 싶은 그런 수동적인 마음이 저의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무력함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병자가 기대했던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평생 동안 걷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평생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가운데 살아가던 그를 건지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본질적인 회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얻을까 하는 눈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고자 예배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이 자리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는 그러한 삶,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절망과 죽음의 권세를 넘어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참된 예배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는 날마다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매여져서 성전 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간 사회는 항상 장애에 대해서 편견 어린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그의 부모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장애를 겪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병자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가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단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경험합니다. 평생 동안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8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동사가 7가지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뛰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뛰어는요, 그냥 이렇게 달리기 할 때 뛰어가 아니라 평생 동안 앉아만 있었던 사람이 펄쩍 뛰었다는 그 뛰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서서는 발로 일어설 수 없었던, 발목에 힘이 없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발로 대지를 우뚝 서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그 서서를 의미하고요. 또 세 번째 걸으면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가면서는 평생 동안 성전 미문에 머물렀던 그가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감격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걷기도, 여섯 번째 뛰기도는 그가 정말로 완벽하게 나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찬송하니인데, 이 찬송하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아이네오라고 합니다. 아이네오. 이 단어의 특징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만 이 아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육신을 고침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서 저런 회복의 은혜가 있으면, 내 삶에 저런 회복의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나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회복의 은혜, 정말로 기적적인, 이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똑같은데, 기도 응답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냥 나는 나의 모습만 돌아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전히 힘들고 사회와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전 5살 난 아들이 있는데, 저의 5살 난 아들이 장성해서 성인이 될 때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을 때가, 갑자기 그런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병자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보이는 것이, 이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자신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 밖에 다른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걷고 뛸 수 있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고대 시대의 그의 나이는 이미 중년을 넘어 노년이라 할 수 있는 40대나 되었던 그의 삶이었고, 여전히 몸담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던 그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몸이 나은 것에 대해서 기뻐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17장에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유일하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그 한 명, 감사와 영광을 돌리러 온 그 한 명에게만 네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의 치유 사역을 다 돌이켜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치유하신 다음에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나병 환자에게도,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항상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치유 사건은 비록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행한 것이지만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로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여러분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영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우리의 아픈 몸, 아픈 마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삶에 변하는 것이 없고 이 세상은 영원히 절망을 노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동안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버지, 우리 인생,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동전 한 입과 같은 위로를 얻기 위해 나왔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어리석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베드로의 선포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무력감들, 그리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들, 기쁨과 기대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이 아니라, 넘치는 물질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이 있기를, 예배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삶으로 잘 살기 위한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진 않더라도 정말로 최소한의 우리의 인생은 영위해야 되지 않나, 정말로 내 눈과 마음이 아프지 않으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삶을 아버지 이겨내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무력감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서 무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그 손에 힘을 얻고 그 발에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힘을 얻고 그 생각에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많은 아픔들, 아버지 몸과 마음의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고 학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좌절과 절망하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누군가는 이 교회를 악하다 할지 모르고, 누군가는 이 교회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부족한 탓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자라거나 주님의 사랑이 모자란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시는 모든 신앙인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을 직분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직업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성전 미문의 그 병자를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 누가 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에 원하여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분명한 것을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과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 정착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의견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괴롭히는 그 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와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뉴스를 보기가 괴로울 정도로 정말로 혼란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를 위한 사랑과 양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몰락하기만을 바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미워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미워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만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계가 아버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모든 질투 가운데 아버지 서로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대록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아버지 서로를 조소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회개를 바라거나 죄인의 돌아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죽고 몰락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미워할 때, 모든 사람이 정죄할 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세우려고 외칠 때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옳지 그른 것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과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것, 아버지 사랑하는 것에는 판단도 필요 없고 사랑하는 것에는 정죄도 필요 없고 사랑하는 것에는 사격도 필요 없는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세계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기만 해도 모자른 우리의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 아버지 정말로 다른 사람과 다른 것 없이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으로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영성 집회 자리에서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의 앞으로 나올 때 무엇을 얻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 무력한 삶을 이겨내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의 기쁨과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온 성도들과 온 교역자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참 빛과 참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어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세상을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시시때때를 가리지 않고 괴롭히는 이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을 얻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며 우리 인생의 무력함을 이겨내고 참된 회복과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